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저희들 받겠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밀린 일들 가운데 하나를 좀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운전면허증 퍼밋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전면허 퍼밋 허가 시험을 치렀는데요. 미성년자들에게 운전 퍼밋을 주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것들을 좀 요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할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교육 이수증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서 birth certificate 같은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real ID 하려면 거주 증명 두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한 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필기시험 치러 갔는데 시력을 측정을 하는 걸 깜빡 잊었어요. 사실 큰아이가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고 다니는 안경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도 치지 못하고 그거 어포인먼트에서 줄 서서 기다렸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판국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DMV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파벳하고 숫자가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안경을 벗어줬습니다. 근데 감독관에게 물어봤어요. 제 안경 좀 써도 될까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제 안경을 쓰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주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시험이잖아요. 야고보서가 주제가.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쳐야만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아무리 필기시험 100점의 능력이 있어도 시력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인 인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게 캐릭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귀한 거예요. 우리를 성장케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험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그래서 그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 지난주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뭐라고요? 연단으로. 연단이 뭐예요? 연단이 사실은 캐릭터라는 말이에요. 환난을 받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perseverance, 인내가 되고요. 인내가 연단으로, 캐릭터. 그리고 연단이 어디로 가요? 소망으로 간다고.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자, 오늘은 시험에 대한 또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제 9절과 11절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은 살짝 뛰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은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묶어서 이 9절하고 11절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시험의 말씀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시험을 참다, 견디다, 시련이라고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인정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인정받다. 무슨 얘기인지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그냥 예수만 걸어놓고 사는지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고 참다라는 게 그냥 견디고 참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쉬운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복이 받고 안 받고가 주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견디고 참음이 그 우리의 참음과 견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견디고 참음 가운데 그게 뭐가 드러나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드러나죠.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드러나죠. 그런데 참고 견딤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늘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참고 견디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참으면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구별된 사람이거든. 믿음이 검증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참음으로 어떻게 견디는지, 무엇으로 견디고 참아내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시련의 목적 중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하세요. 그런데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세요. 시련을 받고 견디고 참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운동 경기에서 이 당시에 이게 지금 40년대 빠르기는 40년대고요. 야구 보서가. 그리고 50년대 보통 그렇게 치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면 우승자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월계관입니다. 이 월계관 뭘로 만들었어요? 월기수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월기수가 얼마나 갈까요? 얼마 못 갑니다. 시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승자에게 줬습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냐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들,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요. 1등, 2등, 3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 믿음으로 마치는 사람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어떠한 금방 시들어버리는 어떠한 월계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도 그래요. 에이, 뭐 믿음 있는 분이 왜 이래? 그게 아닙니다. 믿는 분들도 고난을 당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는지를 보세요. 시련의 끝은 끝자락에 너희들이 받을 게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으면 요즘 2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씀이 크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막 엄청나게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현세적이어서 세상적이어서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받을 건데. 지금 더 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있지만 저는 선교라고 보고 전도라고 풀고 싶습니다. 이상한 미스테리를 푼 게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지상의 7교회,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순교를 감수하면서, 그러면서 21장 마무리 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난받는, 야고보서를 받는 성도들과 똑같아요.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90년대니까 한참 흘렀죠. 그죠? 100년 정도, 40년, 50년이 흘렀던 그 시대에도 핍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는지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만 쓰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핍박과 죽음과 이 시련이 현실이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기만 있으면 이건 온전한 인내가 아니에요. 시련 가운데 참고 견디는데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영원한 아버집을 생각하게 하는 게 좋은 시련이에요. 다시는 없대요, 여러분. 다시는 없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간대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사망이 없고, 왜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왜 아픈 것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왜 사망이 있고 왜 아픔이 있고 왜 애통이 있고 곡함이 있어요? 왜 핍박이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는 세상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아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한 주간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갔다 오셨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예배 드리고 싶다. 평생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어머니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는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만 바라봐요. 자식들은 또 부모만 바라봐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도 어머니가 홀로 지내도 자식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식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주일날이 기다린대요. 그 80세 넘은 걷기도 힘든 분이 주일날이 기다리신. 주일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납니다. 꼭 만나야죠. 그때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검증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알겠는가?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가 큰 게 뭐 있어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들 만한 가치가 있어요. It's worth it. 요즘 성도님들 중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도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주무신대요. 믿는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오면 사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난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녁에는 그냥 끙끙 앓아도 이거 어떻게 사나 해도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헷갈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은 시험한다 하시고 여기서는 또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시험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말. 우리가 말이라고 그럴 때 여러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언어, language, 말이라는 게 있고, horse, 달리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은 첫 번째로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trials, 시련,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걸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라스모스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 아무도 친히 죄로 미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로 유혹받지도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단에게 죄로 꼬임을 받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죄로 꼬드기고 죄로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놀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아셨어요?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로 절대 아무도 친히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배를 벨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돈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가득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게 나쁜 것인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있습니다. 질문은 던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토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뭐냐? 내 죄를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셋업했지. 하나님이 충분히 그럴 만도 하지. 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분명히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야고보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을 하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예배를 맨날 드리고 뭐 세례는 침례를 받고 성찬식을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을 10번, 20번씩 읽어도 왜 죄를 짓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죄를 짓는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을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건 유혹이죠.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은 뭐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Our own desire.
여기서 이제 desire, 욕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욕심이 있어요. 포지티브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주 bad하고 negative한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진리를 거스르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위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땅의 지혜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 14절을 한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14절만 나오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끌려 미혹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낚시 용어입니다. 진짜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아마추어인데요,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는 게 벌써 달라요. 뭘 잘 준비하시냐면 보면 장비뿐만 아니라 미끼를 잘 준비합니다. 이게 프로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이분은 미끼를 하는데 장갑을 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몰라요. 왜 장갑 끼고 해? 그랬더니 손의 냄새에 민감한 물고기들은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 냄새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이 미끼에 덥석 무는 줄 아세요? 저거 미끼인지도 알아. 오늘 또 미끼 왔네. 근데 왜 또 덥석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무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환경 탓이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배우자 탓이 아니에요. 아이들 탓이 아닙니다. 직장 탓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누구한테 블레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은 친히 유혹도 받으시지도 않고 사람을 친히 아무도 죄로 유혹하지도 않는다. 내가 왜 죄를 짓느냐? 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여성명사입니다. 이 그리고로 보면 신약은 그리고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 헬라어는 여성명사, 중성명사, 뭐라고 그러지? 여성, 남성, 중성 이렇게 있습니다. 라틴같이. 근데 이 욕심이 여성명사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애가 뭘 낳아요? 뭘 낳았냐면 죄를 낳습니다. 이 죄라는 아이가 낳으면 크고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무엇을 낳냐면 죄를 낳고 죄가 낳아져서 이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서 무엇을 결국은 낳냐면 사망을 낳아요.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낳고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거는 수초도 안 걸려요. 이해되세요? 욕심이 들어와서 잉태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죄가 낳고 죄가 들어와 거기에 미끼를 물고 결국은 내가 사망으로 간다.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와의 욕심,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그 지혜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my way, 자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땅의 지혜를 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에요. 무슨 욕심이에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 믿음의 장사도 왜 넘어져요? 왜 밧세바에게 넘어집니까? 그 순간만큼은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쯤에서 욕심에 대한 말씀 한 3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왜 욕심이 무서운가?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7장 9절, 17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세상이 부패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부패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거 아셔야 돼요. 태평양이 그렇게 깊어도 우리의 마음같이 깊은 곳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9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왜 다윗이 밧세바에 넘어가냐면 그 시간만큼은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돼. 왜? 자기의 욕심으로, 성욕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죠. 그리고 죄를 막 덮죠. 막 죽이죠. 결국은 사망을 낳잖아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마가복음 4장 19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자기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 나오죠.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가? 3가지예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낳아 사망을 결국은 낳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 게 성경에 욕심이라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꼭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한글 표현이 욕심으로 된 것이지. 자, 그러면 16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아요? 죄는 결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결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죄는 결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쓴 죄는 하마르티아.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표적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죄는 절대로 표적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항상 쏘면 표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생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냐? 사망이에요. 죄는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destructive. 사망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의 탓이에요.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못은 박았는데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박아는 놨는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질 못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오늘 찬양을 신실하신 주 찬양 불렀는데 장로님 혹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찬양을 봤는데 와 역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시다. 어쩜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맞는 찬양을 고르셨을까? 제가 감탄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혹이 아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뭐라고요? 선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세상이 천체가 변해도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이것을 실현을 당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인은 4, 구구셈, 이인은 5라고 해요? 안 해요? 이거 절대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이인은 4죠. 구구셈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나타나는 게 또 나오죠. 참 재밌어요, 성경이. 보세요.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숙하고 온전하고 성숙하고 연단되고 성장하고 생명으로 낳는 반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고 이 낳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무엇으로 낳았냐?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왜? 너희들은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매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매일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기적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이 기적이래요. 매일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이 들어올 때 뭘로 쳐내야 돼요? 미끼가 들어오면 뭘로 쳐내야 돼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덥석 물어요. 근데 그 덥석 물려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이들이?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뭘로 끊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떨어져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dragged away. 바람에 밀려다니는 바다 물결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냥 항상 이리 불면 저리, 저리 불면 저리, 이럴까 저럴까 껄껄의 인생으로 끝나요. 아멘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삶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조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슬려 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인 내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않도록
생명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